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라는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된 이유에 대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당시 세례 요한은 이름 앞에 붙여진 이 별명처럼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세례 요한을 주목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풀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왕 소문도 난 김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일부러 피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에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지방에도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6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대로 생각하면 정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바로 예수님을 그 우물터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냐고 하겠지만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된 이유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후 아수르 정책에 의해 이방인들끼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순수한 혈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사마리아 지방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 있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더 이상 사마리아인을 자신과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극도로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조서에 의해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남유다가 풀려나 되돌아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임의로 성전을 만들고 또 자신들만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또 있었고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167년경에 유대 백성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는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한 이교도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복수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둘 사이가 갈등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서 이 서로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또 유대인이 또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놀라워하면서 이 경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 속에서 베풀기를 주저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가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어와 문화와 민족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또 설령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물이 너무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내게 줄 수 있냐고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생수를 비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고 또 나는 너에게 후하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은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두 번 말하다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은 아무리 많은 양을 마실 수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은 활동적인 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활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솟아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할로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이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또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 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고침을 받고 일어난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 이 할로마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 솟구쳐 나오는 그 활동적인 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생수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우리가 그 육신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우리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생수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볼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의 손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할 육신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찾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심적 고통으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물과 고통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서도 영적 예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영역 구석구석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